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날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오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젖은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과 또 포로 생활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이 33장까지는요, 위로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회복의 메시지가 유다를 향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선포되지만 이 석장에 걸쳐서는요, 주로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거라는 회복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다 지칭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란 표현을 굳이 사용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지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속하였던 그 지파들까지도 포함하는 전 민족적 차원의 회복이다, 온전한 회복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요, 르호보암 때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분열 왕국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가요, 남유다,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북쪽이 이제 먼저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은요, 잃어버린 지파들이에요. 잃어버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민을 어떤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비단 남유다에 속한 지파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도 전체 다 회복을 주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실제적으로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보다 100년이나 훨씬 전에 망하였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이미 멸망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이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끝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결국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2의 출애굽, 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전 과정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3절을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지금 3절에 옛적에라고 말하고 있죠. 메라호크라는 단어인데요, 중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적에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먼 데에서부터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번역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먼 데서부터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옛적에라고 번역했을 때는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던 그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고요. 먼 데서부터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지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연상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먼 데로서부터 그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아하브,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2회나 거듭 등장하고 있죠. 한 절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거듭 반복되는 반역과 불순종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 가운데 거듭 구원해 주시고 거듭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회복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자신들을 다 배반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을 저주까지 할 거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완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 예수님은 미리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기에 우리는 광야의 시련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던 그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절망과 탄식이 변하여 노래와 춤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서 황폐하던 땅이요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고 그 열매를 빼앗김 없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의 회복까지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정해진 이 선민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 완전히 용서하셔서 정결한 자로 여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코 처녀 이스라엘로 부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또 제사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점 타락하며 나중에는 아주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요, 선지자 이 호세아의 아내가 이름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북이스라엘의 어떤 음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멜은요 호세아와 결혼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과 이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로 이 고멜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음란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부정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땅에서 연단을 통해서 죽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처녀 이스라엘은 다시금 거듭나서 수치스러운 과거의 삶을 청산하게 되고 이제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건은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하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죽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살아가는 이 생명은요,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기대하세요. 새로운 인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셨고, 그렇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요,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멈추는 인생, 성장을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자라가고 성화되고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는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상에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거두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한 손을 통해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도 주셨고 그 열매를 거두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더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축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일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과거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장소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양쪽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한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또 들여와서 그것을 또 하나님처럼 숭배했어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푼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요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도 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머무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세우고 계세요. 예배를 다시 세우고 있고요.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시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먼저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잠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잠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와 모든 민족 앞에서 널리 전파하고 외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중보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 은혜를 구원받지 않은 남은 자들을 위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자 자른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 백성을 북쪽 땅과 땅 끝에서부터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능히 인도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자는 없고요, 인도하시지 못할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선민이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결코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대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네 사람이 등장하는가?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혼자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먼 길을 귀환해서 올 때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취약계층이라는 거죠.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이고 무기력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포로 귀한 길은 길고도 험난한 길이에요.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행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들을 능히 보호해 주셔서 그 먼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끝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전 제사 규례에 의하면 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의식적인 제한들을 다 해제시키시고 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어떤 신분이나 어떤 민족적인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지만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결국 구약 시대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누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은혜를 누릴 때에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구원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위험한 곳으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어요.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이라는 것은요, 풍성한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선민은요,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이 아닌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밖에서 무언가를 자신의 그 신념과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생 가운데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과거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전적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도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도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고 골짜기에 있고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며 우리 팔로잉 교회를 이끌고 계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